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브라질은 상파울루는 까나발 기간이죠. 이제 히오는 다음 주가 또 까나발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까나발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뭐 북치고 벌거벗고 춤추고 술 마시고 뭐 밤새 놀고 그러니까 교회는 저런 소돔 같은 문화에 동참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주로 특별히 한인 교회들이 이 카니발 기간에 수련회를 잡든지 어디 멀리 교회로 떠나가지고 영적으로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 은혜 받고 오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원수마귀가 이 도시를 다시 점령하도록 교회가 다 집을 비우고 떠나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코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까나발이 얼마나 악한 연례 행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는 어떤 지역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서 계약 연장을 합니다. 마귀가 권한을 갖는, 지역에 대한 권한을 갖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을 누구하고 하냐면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시편 24편에 나오죠. 온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사람에게 땅을 다스릴 대리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 대신해서 땅을 돌보고 경작하고 다스려야 될 그런 책임을 받았는데 사람이 사탄에게 그 권한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원래 아담에게 내어주신 것인데 사탄의 말을 듣고 열매를 먹은 순간 이제는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 땅의 권세를 마귀가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를 아담이 사탄에게 복종함으로 빼앗긴 거예요. 어느 지역에 퍼레이드 같은 거, 행진 같은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도시에 누가 왕이냐를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카네발 할 때 보면은 여러분 그 행진하는 차량을 데코레이션하는 모양들 보셨어요? 얼마나 마귀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근데 이게 캐톨릭 문화라고 여기에 남미에 이렇게 정착이 된 것입니다. 까나발은 까르니하고 발리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고기를 없애버린다, 고기를 제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고기를 왜 없애버립니까? 이 까나발 기간이 지나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최후의 한 달 기간 동안을
40일, 한 달이 아니라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일 동안은 캐톨릭 신자들이 금식하고 하루에 한 끼든지 뭐 고난주간에 계속 금식을 하든지 하여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금주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육했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예. 금식하니까 당연히 뭐 음식을 안 먹겠지만 특별히 식사를 할 때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 고기를 먹지 않았냐면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기시고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연상되는 짐승의 육체를 먹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 좋은 거죠. 부활절 때까지 그렇게 금식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까나바는 왜 생겼냐면 그 사순절 동안 40일이나 고기를 못 먹고 금식해야 되고 금욕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이거예요. 앞으로 40일 동안 못하는 거를 일주일 동안 다 하자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여기 어디 경건이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된 종교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그 기간만을 요식행위로 금식하고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 때문이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게 고기 안 먹는 거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두가 그것을 따랐던 것 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거룩해 보인다는 착각, 그것이 마치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시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는데 본성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금욕하고 금주하고 금식하는 것을 한꺼번에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다 몰아서 하자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술 퍼먹고 잠도 안 자고 성적으로 문란한 아무 상대하거나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그래서 이 까나발 기간에 예로부터 이 브라질에는 원치 않는 임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까나발 베이비라고 하죠. 그 아이들은 다 버려지고 과거에 수십 년 전만 해도 까나발 기간에는 남자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성폭행을 해도 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남미의 악한 까나발 문화예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시고 힘들어 하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역을 지켜야 될 파수꾼된 교회들이 다 떠나가고 그 빈자리에 그들은 나체로 활보하면서 이상한 북소리를 내면서 그 북을 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귀신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북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나세요? 제가 안행비에서 북치는 소리를 산타나 집에서 분명히 들었어요. 새벽에. 어제 새벽에. 얼마나 미식거리고 기분이 나쁜지. 파도가, 꾸정물 같은 파도가 온 도시를 덮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이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마귀들이 여기 재계약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깨트리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와,
진짜? 이게 진짜면은 우리는 뱀과 전갈, 곧 사탄과 그의 부하 귀신들을 밟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능력, 그냥 일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능력을 통제할 권능을 가진 겁니다. 누가? 그게 누굽니까? 아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닐걸요? 그래서 그저께와 어저께 금요일 토요일에 소망의 교회 청년부와 학생부에 아주 기특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까나발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소망의 교회에 우리 젊은 용사들이 까나발로 더러워지고 귀신들이 풀려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땅을 밟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적 전쟁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가 실제 기도하며 땅을 밟으며 실습을 하고 전도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다들 연휴 기간이라고 놀러 가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모여서 다윗처럼 용기 있게 골리앗 같은 어둠의 영들에게 대항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사탄과 그 부하들의 모든 능력을 통제할 영적 권능을 주시는가? 누구에게 주시는지 알면 그 권능을 받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전도자에게 주세요. 이 본문 말씀을 어디서 예수님이 하셨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은 베레아 지방에,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지방에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전도를 보내시는 일이 있어요. 그 전도 보내셨던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밭으로 가지 않는 사람에게 쟁기를 줄 필요가 있어요? 전쟁하러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무기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에 전도랑 담 쌓고 사시는 분들은 한 번도 이런 권능을 경험하지 못할 줄로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밭에 안 나가는데 도구를 안 챙겨주시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그 권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30년을 사역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게 언제 경험했냐면 다 선교할 때, 다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명령하고 쫓아보낼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오냐 하면 바로 전도하는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악한 영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땐 사람 만나서 뭔가 성경을 소개하는 일같이 보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옆집 배를 막 누르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배를.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옆집을, 누군가 봤더니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주일에 그냥 교회 옆집을 그렇게 배를 눌러대요. 열심히 전도하죠.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엉터리 종교도 그렇게 하는데, 사이비도. 여호와의 증인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생겨난 종교인지도 조금만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거든요. 정말 엉터리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예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듣겠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 36개월 동안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전도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전쟁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전도는 누군가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에게 묶여있는 자를 구해내는 거예요. 구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특공대가 무기가 있어야지 테러범을 진압하고 인질을 구해내는 것처럼 우리의 전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전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 한번 하면 돼요? 3절에 뭐라고 됐어요? 갈지어다. 예.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더 크게 되게 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이 누군가 전도해서 세상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일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다가 이상한 중보기도자들을 봅니다. 이상한 중보기도자가 누구냐면 저는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1년 내내 중보기도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전도 안 해요. 아무 봉사도 안 해. 그냥 기도가 내 일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뭔가 좀 잘못된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기도만 하셨어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만나셨고 전하셨고 가르치셨고 기도해 주셨고 고치셨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균형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나는 어떤 부분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제 어린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전도 제일 못해. 목사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목사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지 전도는 집사들이 할 거야. 전도는 목사는 전도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얘기 듣고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전도 안 하는데 양을 누가 구해올 거예요? 길 잃은 양을. 그러면 양이 양을 물고 올까요? 꼬리를 물고? 참 안타까운 잘못된 종교관을 가진 거예요. 마치 전도가 영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험한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이비 종교의 훈련생들이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진짜. 양복 와이셔츠 입고 바지 입고 남의 집 벨 누르면서 2명씩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2명씩 가서 되도 않는 거 막 가르쳐주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풀어서 얘기해주고. 제가 예전에 그 종교 중에 한 종교의 서울의 종로 총책임자 분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걸 알고
성경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식사 좀 하실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종로에서 만났어요. 설렁탕 집에 만나서 딱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참 뜨거웠거든요. 성령님, 이 사람이 아무 종교에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얘기로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너한테 전도서 얘기할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 구절 얘기할 거야. 그럼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기다려봐. 그래서 그분이 딱 앉으더니 자기네 성경책을 딱 펴고 성경책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 찾으시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경책을 넘기다가 딱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 하려고 그러죠? 음부지옥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성경을 열다가 얼어버렸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그런 표정을 갖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하얗게 되더니 성경을 천천히 덮는 거예요. 식사하고 갑시다. 그 사람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논쟁으로 갈까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의도한 거를 미리 말씀해 주셨고 두 마디로 KO 시켰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뭘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어떤 진리이신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진리는 귓구멍이 열린 사람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백성이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한다. 예수님이 왜 귀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은 듣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옳게 들어야 되고 옳게 분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제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감동으로 느끼게 하실 때 그것을 순종할 마음을, 결단을 갖는 게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소서 하면 내가 먼저 가서 먹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희생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사람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베네수엘라에 하나님 저 가난한 자들 먹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베네수엘라를 위하여 헌금도 순종해서 가는 발걸음도 없으면 그게 무슨 헛된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권능을 주십니까? 이렇게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돈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와 신발만 가져가고 옷도 여러 벌 가져가지 말고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에 축복하고 거기에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또 이렇게 말해라. 너희 복음을 받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심판날에 소돔이 이성보다 견디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선포해라. 이런 여러 개 얘기를 해주시고 70명을 보내셨어요. 이 70명이 가서 35개 팀이 막 각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70인이 17절입니다.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무나가 아니라 전도하는 자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브라질에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까나발 전도 기간 동안에 까나발에 술 먹고 이렇게 막 파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다가 어떤 YM 브라질의 리더가 전도하다가 한 청년을 붙들고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내가 이런 많은 고통을 겪게 놔두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 있는 거 봤냐? 하나님 존재하는 거 네가 봤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내 앞에 번개가 떨어지게 해봐. 해보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른 하늘에 번개가 그 사람 발 앞에 떨어졌어요. 슉! 하면서 불꽃이 막 튀면서 그 청년의 발 앞에 번개가 떨어져요. 말이 끝나자마자. 벌벌 떨면서 이 청년이 무릎을 꿇고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술병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까나발 전도 기간에. 왜 그래요? 전도하기 때문에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순종해서 소돔 같은 거리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쳤도다. 죄가 많은 곳에 더 전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보여줘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뱀도 전갈도 그를 해칠 권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보내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사단 마귀를 그의 발 아래 밟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아니에요? 귀신 내쫓는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마태복음에 써 있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뭐냐면 귀신 쫓는 거는 전도하러 가면 주어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느냐를 보고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아는 것처럼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탄과 그 부하들의 모든 능력을 통제할 영적 권능을 주시는가? 두 번째, 지혜롭고 순결한 자에게 주십니다. 자,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누굴까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순결함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날 이리는 맛있게 먹지,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겠죠. 근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냈는데 이들이 다 붕대 감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그냥 양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한 양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리들을 상대할 것인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같은 지혜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탄을 상대할 만한 성령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니까 사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뱀에게 주어진 지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뱀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단어가 이룸이라는 단어인데 이룸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간교함이 아니에요. 지혜는 나쁜 뜻으로 써져 있는 단어가 아니라 뱀에게 칼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칼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다 버려야지. 아니, 칼은 나쁜 거나 좋은 게 아니죠. 어떻게 쓰느냐가 그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칼로 요리하면 좋은 것이지만 칼로 사람을 찌르면 굉장히 나쁜 것이 되죠. 그러니까 뱀이 가진 지혜는 지혜가 문제가 아니라 뱀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뱀이 칼을 가졌기 때문에 너도 칼 갖고 나가야 돼. 무기가 있어야 돼. 근데 뱀을 이길 지혜는 성령님만 갖고 있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것은 성령님이 갖고 계신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의 권능의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전도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어둠의 세력을 결박할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는 영적인 능력, 힘, 무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 순종하여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게 권위를 갖게 돼요. 사탄이 예수님께 꼼짝 못하죠. 그럼 예수님처럼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줄 빌미를 다 갖고 있으면서 죄를 버리지도 않고 남을 용서하지도 않고 입에 달고 다니는 습관이 굉장히 죄된 것들만 있는데 어떻게 사탄에게 명령한다고 사탄이 떠나가겠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성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 전쟁의 용사가 돼요. 자,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너무 생소하죠.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거의 안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평상시 인식하나요? 저는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원수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나? 이게 궁금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 오래전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축기 사역을 엄청 많이 했어요. 30년 사역하는 동안에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케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어떤 영적인 권세를 깨뜨리고 땅을 밟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는 것을 여태까지 해왔어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일단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이 보는 것은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주목하여 보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신자라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빛, 영적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어떻게 봐요? 안경을 끼면 보이나요? 어떻게 하면 보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안 보이는 것들을 보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영을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는 사람들 잘 없죠. 근데 이런 걸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가 교회의 파수꾼이구나. 내가 너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줄 것이다. 내 믿음이 그것을 느끼게 할 것이다. 주님, 제가 느껴지는 게 우리 교회에 이간질하는 영이 있네요. 그래, 네가 내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어주자. 예수 이름으로 소망의 교회 이간질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는 중보기도. 그러면 꽥소리가 나면서 도망가는 소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았지? 나 숨어 있었는데? 사람 뒤에 숨어 있어요. 악한 영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축기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느껴요. 믿음으로 그 정체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너 이 아이에게 들어온 고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구역질하고 눈이 뒤집어지면서 쓰러지고 토하고 막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을 구할 때 주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건 안 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 주면 우리가 망치니까. 그런데 믿음 달라고 할 때 안 주시는 일은 없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믿음을 구하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고, 그거 왜 안 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영분별의 은사가 이 말세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른쪽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데 동시에 왼쪽에서 귀신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수없이 임상에서 입증된 거예요. 갑자기 성령 받아서 막 계시가 임했는데 그 음성을 듣다가 이어서 똑같은 목소리로 말하는데 이상한 내용이 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음성 듣는가 내 안에 연약함이나 교만이 슬쩍 올라오면 바로 이어서 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위대한 고백을 한 직후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왜요? 갑자기 십자가 지지 마세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고백했다가 바로 뱀이 말한 거 듣고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영들 분별함이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영을 분별하는 방법. 기록된 말씀하고 반대되면 성령님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닌 저주를 말하면 성령님이 아닌 것이 거의 99%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영적 리더나 어떤 권위자에게 나라의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에게 누군가를 저주하는 예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엘리야급으로 높이면은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지 말라는 말이 중심일 때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라를 중심으로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라. 이러면 사실 그게 성령님의 음성일 리가 없어요. 그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시되 특별히 홀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의 유익이 영분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으면 우는 사자 이길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잠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고통이 덜 할 것 같아. 깨어 있으면 사자한테 이길 수 있나요? 근데 보세요. 여기 잘 보실게. 젊은 사자는 사냥할 때 울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는 삼키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사자가 삼킨다는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구약에 많은 사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사자가 찢는다 이런 말을 해요. 찢는다. 이빨로 찢고 발톱으로 찢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삼킨다고 써있죠. 왜 삼킨지 아세요? 이빨이 없어요. 찢을 수도 없어요. 발톱이 없으니까. 발톱하고 이빨이 없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마귀에게 이빨, 치명적으로 죽이는 이빨은요,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어떻게 써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와장창 다 깨트려 버리셔가지고 이빨이 없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마귀의 제일 큰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진리로 거짓을 이기셨죠. 발톱이 다 빠졌어요. 발톱 빠지고 이빨 빠진 사자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꿀떡 삼키는 거죠. 그래서 잠자고 있으면 꿀떡 삼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는 사자 무서워하지 말고 깨어만 있으면 돼요. 깨어 있으면 사자 삼키려고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끄댕이 잡고 신발 벗어서 귀사대기를 때리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패면 됩니다. 깨어만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두려워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그들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해서 우리가 뭐 눈껍적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거짓말로 해도 진리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 뭔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자, 깨어있는 것은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영이 깨어있다는 말은 기도로서 사람들과 장소를 넘나들면서 영이 활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중보 기도는 나라들과 사람들과 장소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있는 장소를 벗어나서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영이 하는 자유로운 활동,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뱀들을 이기고 전갈을 밟는 사람들, 그 권능이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과 귀신들의 모든 능력을 통제할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고 느낄 때 그냥 있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성령님, 이게 어떤 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업체에도, 여러분 교회에도 공중권세 잡은 영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활동에 무감각하고 그저 어떤 사람이 나를 공연히 미워하는 건 줄로만 아는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가 깨질 때도 그 사이에 악한 영이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결박해야 돼요. 사람은 용서로 풀어주고 어둠은 믿음으로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까나발 기간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순종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세요.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너 유혹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애들이 부모님이 안 볼 때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애들을 우리가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잖아요. 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영들이 학교만 가면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이 권능을 가진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안 돼가는 우리의 사업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겁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드릴 거 다 드리고 감사할 거 다 감사하고 심을 거 심는데도 내 사업이 안 된다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나 사업이나 모든 일 가운데, 건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권위를 가지고 병마를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병은 귀신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고 병마를 꾸짖고 내어 쫓을 때 그 시로 낫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권세를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적 전쟁에 눈을 뜨셨으면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이 두려워하는 가장 높은 권위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영적인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뱀을 밟고 전갈을 터뜨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